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개인은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개그 중에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한참 그 군인들을 데리고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올라가지요. 그런데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는 이런 개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지어낸 겁니다. 알프스를 넘을 때 단번에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과 그리고 늘 승리를 했던 이 나폴레옹도 큰 패배를 맛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12년 6월에 러시아를 원정길에 떠납니다. 러시아 원정에서 60만 명을 데리고서 이제 출정을 하는데 단번에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원정을 가서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 후퇴만 하는 거예요. 후퇴할 때마다 한 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자들과 그리고 들판에 있는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군대가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서 점령하면 사람도 없고 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점령하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 나폴레옹 군대는 여름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겨울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지는 이 겨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군인들이 동상이 걸리고 얼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죽은 군인들보다 동상과 그리고 얼어 죽은 군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상과 추위에 얼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죽은 군인들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만 명이 포로로 잡혔고요. 5만 명 정도가 탈영을 했고요. 나머지 결국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60만 명이 가서 2만 2천 명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이에요. 거기에서 2만 2천 명이 살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큰 피해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폴레옹은 그 이후로 몇 번 또 패배를 맛보고 결국에는 퇴임이 되고 그리고 헬레나 섬에 감금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주변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도 신중하지 못한 리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서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점령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이 믹마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맡은 그 병사 한 명만 데리고서 그 블레셋 군대에 있는 곳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을 죽였어요.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에서 그 요란스러운 그 소리도 나고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던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이 이제 패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누가 알고 듣게 됐냐면은 사울왕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가서 공격하는데 오늘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단번에 가서 공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병사들에게 그렇게 맹세를 시키고
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공격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가는 가운데 이 요나단과 병사들이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숲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숲속에 들어가니까 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서 딱 맛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병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이거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하,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만약에 이것을 먹고 싸웠다면 더 힘을 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을 어겼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못 들었다라고 해서 그 꿀을 찍어 먹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들었잖아요. 병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아들이 그 말을 어겼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병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들, 그리고 소, 그리고 뭐 닭, 뭐 이런 것들 다 잡아다가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막 생으로 막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요. 이 사울왕이 결국에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면서 잡아가지고 피를 빼고서 그리고 먹어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에는 이 요나단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사울왕에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을 어긴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 사실임을 알았음에도 왜 요나단은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었을까? 아버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인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대의와 나라를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지키면은 나라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는 어떤 그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 이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말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리고 사울이 그 판단을 했던 것, 이 잘못된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왜 이 사울은 잘못된 판단을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결정에 판단의 미스, 잘못된 판단,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로는 병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그런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력입니다. 힘을 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힘을 낼 수 있음에도 그걸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건강하고 잘 싸우려면은 건강하고 잘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이 사울의 맹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각오를 심어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그 속마음이 정말 그런 것일까? 사울의 속마음은 뭐냐면은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단번에 이기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명령으로 이 블레셋을 무찔렀다고 하는 뭔가 공명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이 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루 온종일 싸워가지고 그 적국을 물리쳤어요. 이제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를 흉내내려고 했던,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단번에 무찌르자, 먹는 시간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직접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은 행군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적국하고 가서 부딪히고 싸워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먹지 말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못 먹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고문과 같습니다. 그 28절에 보면은 그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말을 전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은,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데, 우리는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군대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병거만 3만 대였습니다. 이 병거라는 것은 말이 몇 마리가 끄는, 두세 마리가 끄는 그런 병거입니다. 그리고 그 병거에는 활을 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창을 드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퀴에는 칼날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것은 현 시대에 그 전차라든가 장갑차 이런 거와 같습니다. 병사들과 장갑차라든가 그 전차와 같이 부딪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마병만 또 6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무기들,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농기구들이었어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나 사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들을 가지고서 철병거라든가 철기를 다루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이나 다이어트를 해보셨습니까? 예, 이 금식이나 다이어트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억지로 참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그 한 며칠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먹고 싶은 것을 좀 먹습니다.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먹고 싶은 것을 먹다 보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요요 현상입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이게 요요 현상이 와요. 이것은 나를 학대시킨 거예요. 내 몸을 정말 그 먹지 못하는 것에서 고문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은 지도자의 판단 믿습니다. 이 사울의 공명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졌고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힘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의 그 판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말을 뒤집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힘을 냈다면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켰을 텐데,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싸웠다면 사륙이 더욱더 많았을 것이다. 이 말은 이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 굴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꿀을 한번 찍어서 먹어보죠. 이 꿀을 한번 찍어서 먹었을 때 눈이 밝고 그리고서 힘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작은 이 단 것,
이런 음식만으로도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등산이라든가 험난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이런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친구들하고 그 예전에 속리산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속리산, 청주에 있는 속리산인데요.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가파른 곳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풀리고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가 저한테 초콜릿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먹으니까 갑자기 막 정말 무슨 힘이 막 솟아오르듯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작은 것 하나 거기에도 정말 에너지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고서 힘을 내서 이제 그 무사히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얘기하는 것은 이 작은 것, 그것을 먹었어도 힘이 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들, 그들이 빼앗은 것들,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워서 몰아붙인 곳이 어디냐면 아얄론 골짜기예요. 아얄론 골짜기가 어디냐면은 그 블레셋의 국경지대와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믹마스에서 아얄론 골짜기까지의 거리는 한 몇십 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서 가려면 산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요. 험난한 그런 지형들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그 국경지대까지 몰아붙였다라는 것은 거의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나중에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웠던 곳이 엘라 골짜기였는데 그 엘라 골짜기와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아얄론 골짜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싸웠다면은 완전히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몰아붙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다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들을 선발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몰아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뿌리를 뽑지 못한 이 실수, 엄청난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 사울의 그 명령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의 판단 미스는, 결정의 실수는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자신의 영웅심리 때문에 인재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인재를 등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요, 지금 먼저 블레셋을 몰아붙이고 블레셋을 위협 가운데로 빠지게 하고 전쟁의 어떤 방향을 바꿔놓은 것은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가서 이 적국들을 물리치는 바람에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요나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사울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자신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나단을 도와서 요나단이 말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냐면 요나단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전쟁을 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사울이 자신의 명령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도 누구든지 음식을 먹지 말고 싸워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신이 얘기한 대로 이겨야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블레셋에 혼자 들어가게 된 것은 블레셋이요 지금 그 쳐들어왔을 때 병거가 3만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군마가 6천 마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군대를 거닐고서 지금 믹마스까지 왔는데 왜 그 사울이 있는 길갈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길갈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믹마스와 마주 보면서 사울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왜 바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군대와 그런 군사력이면은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공격해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믹마스라는 곳이 제가 이제 가봤는데 어디냐면 계곡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평지 지중해부터 해가지고 평지로 쭉 오다가 그 헤브론,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 산지 이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계곡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올라가다가요 또 요단강 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는 또 계곡이 시작됩니다. 계곡이 시작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땅 믹마스는 계곡이 끊겨져 있어요. 계곡이 끊겨져 있고 파여 있다 보니까 이 병거라든가 이런 말들이 와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둔하고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서 상의하면서 잠시 대기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계곡을 건넙니다. 계곡을 건너고요. 그리고 블레셋 있는 진영은 그 암벽이 있어가지고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 큰 바위 그것을 이 부하 한 명 데리고서 암벽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을 공격을 하니까 이 블레셋이 대비도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서 삽시간에 그 요나단의 공격을 받고서 한 20명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숨어 있었던 그 계곡이니까 그곳에 중간중간에 막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숨어있던 그 병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합세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전세가 역전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나단은 그만큼 대단하고 용기 있고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전쟁터에서 죽든 말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나단이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요나단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신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들이든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나중에 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은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다윗을 시기하는 가운데서 그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이라든가 이 다윗은요 엄청난 장수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둘을 잘 이용만 했다면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 굴복시키고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10여 년 동안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년 동안 블레셋은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그 병사들을 모으고요. 다시금 그 장비들, 그 무기들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은요, 마지막에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모두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만약에 요나단의 말을 들었다면, 다윗을 인정하고 장수로 인정했다면, 자신의 공명심과 자신의 시기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만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울과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이익이 앞설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내 영광을 더 중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전혀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